마태복음 36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지금 게네사렛 땅은 구원의 땅인데 이 구원의 땅에서도 세미하게 지금 갈라내야 됩니다. 뭘 갈라냅니까? 이 구원의 땅에서조차도 가짜와 진짜를 갈라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도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통을 무시한 너희들은 이단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여 그분이 뭐에 대해서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자 지금 장로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되게 좋은 신앙의 고수들이 한 거죠. 집에서 이 성결 항아리에 손을 씻고 또 밥을 먹고 빵을 먹는 거죠. 밥 먹을 때. 이것은 성막에서의 물두멍에 대한 표현을 말씀드렸죠. 마치 태국의 불상에 다닌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성결 의식을 집에서 행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전통을 부정하지 않고 전통 때문에 이제 예수님 표현을 잘 보세요. 전통 없애 그게 아니에요. 그 전통 때문에 뭐가 되느냐? 부작용.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전통을 하고 있어.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예배, 차양 예배, 무슨 빨간 날 어디 야유회 가고, 세례하고 성찬하고, 무슨 세신자 교육하고 다 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들이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전통과 계명을 지금 뭐예요? 두 개를 다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전통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요. 뜻대로 사랑을 같이 보여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 허점이 있어요. 계명을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진짜는 계명을 안 범해요. 가짜는 계명을 범하는데 모르고 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왜? 종교를 행하니까. 열심을 다하니까 계명을 어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 고수의 크리스찬이 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군중처럼 기복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A는 계명대로 살아요. B는 전통을 많이 행해요. 계명을 약간 어긴지도 몰라요. 그 차이, 섬세한 차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합니다. 자, 계명을 어겨. 근데 뭘 어긴 줄 알아? 하고 그 사례를 말해요. 사례. 자, 계명들이 성경에 엄청 많죠? 몇 개입니까? 613개예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요. 그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또는 지금처럼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을 딱 끄집어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큰 5계명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공경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명히 불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십계명도 잘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내 속에서는 허를 찌른다 그러죠? 공경하라. 계명을 줬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공경 안 했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공경 잘하는데 하고 믿을 거예요. 이렇게 공경이라는 무슨 말이죠? 공경은 자식 입장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 난 열심히 못하네, 난 미안해 죽겠어, 그런 게 있습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 그러지. 알아주는 차원이에요. 알아주는 차원. 사장이 알아주면 뭐예요? 열심인 거예요. 그게요. 알아주면. 안 알아주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알아주면요 잘하는 거예요. 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의 말하자면 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철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안 알아줘. 왜 예수님 특별하게 공경을 딱 들고 나왔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가 올 때 불에 막심하는 뭐예요? 불효자예요. 아무리 불효자가 내가 아버지 얼마나 했는지 아시네 모르고 또 돌아진 다음에 문다 할지라도 그 불효자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을 딱 들으시니 뭐냐면 하나님도 같다가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윗 같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자기를 다윗과 비교합니까? 사람 대부분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순전했는데 모세랑 비교해. 모세하고 엘리야 같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분정하고 살았는데 비교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뭐예요? 성경에 전 인물로 비교합니다. 난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요새가도 같아. 여러분, 실제는 사울이 많고요. 우리 가운데 엘리가 많아요. 엘리스. 실제는 전 반대로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 안 해. 여러분, 어느 유대인 교인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일까? 하나님 나 믿나? 의심합니까? 안 해요. 그냥 진짜 믿어요. 얼마나 중심이 강한 걸 유대인들이요. 이슬람 교인들이요. 우리는 비교 안 돼. 종 열심히. 그럼 분명히 믿을 거예요. 나 설성인다고. 그럼 똑같은 거 여러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알아줘. 하나님은 안 알아줘.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느 컬럼 내용인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목사들이 지역의 중심에 있다가 오늘 컬럼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게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간증합니까? 다 복 받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얼굴에서 건지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못해줘서. 효자예요, 그게. 불효자는요, 맨날 부모에게 뭐 없나? 부모가 뭐 주지 않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렵죠, 일반적으로. 맨날 부모에게 선물 리고 명절 때도 뭐예요? 내가 뭘 좋은 걸 선물 사가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번에 돈을 뜯을까? 부모에게. 이런 미추의 목사들이 지금 천재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는 공경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뭐예요? 살인죄보다 큰 죄예요. 왜냐면요,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줍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하고요. 우리가 모든 걸 줘. 아낌없이 줘요. 근데 언제 갈라지냐면, 언제 틀어지냐면, 모든 걸 주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이것도 아까워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라면 나중에 부모는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저는 왜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이 뭐예요? 섭섭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아들마저, 예수마저. 근데 자녀들이 뭐 하느냐? 맨날 끝까지 달라. 왜 안 주세요? 여기 돈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계속. 자녀 아닙니다. 자녀 아니. 그리고 뭐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울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래도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돕지 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굳이 사랑하면은요. 뭐 안 달라 해도요. 안 줄 수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뭐예요? 관념화 시키는 거예요. 관념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큰교회 목사님 아들이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에 있어 모인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 말씀하시를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예요? 지옥 갑니다. 자기가 굉장히 젊거든. 왜 지옥 가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해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명이 안 돼요.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했으면.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음으로 끝장내라라고 말씀하시며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한다? 자,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세부사항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끝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끝나는 계명 어기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라든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계명과 절대 연관성이 있어요.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며 계명을 깨면 여기처럼 끝장나는 거예요. 부모의 불경은요. 계명 어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세하게 제가 이제 많은 목사들이 저거 닮은 사람들이요. 뭐 훌륭한데. 아니에요.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계명 준수예요. 여러분 뭐가 훌륭합니까? 계명 다 지켰어 보세요. 맨 막판에 유다가 막판에서 한번 말 안 들어서 친구에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 순종해요. 여러분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해. 계명에 절대 순종이 돼 있어요. 그게 사랑 애정 표현이에요. 왜? 계명은 요구사항이니까. 그럼 요구사항이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시장 가서 뭐 좀 사가져와. 그러면 남편이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는 옆에 있고 싶어. 너무 사랑해. 사가져와. 안 사와. 사가져와 뭐야? 계명이에요. 사가져와. 안 사와. 난 너무 사랑해. 나 집에 있을게. 나 손잡아 있을게. 교회만 있을게. 여러분 교회에서 안 떠나요. 삼성 너무 사랑해. 교회만 맨날 교회 축축했어. 일도 안 합니다. 누구도 집을 개판이야. 개판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해요. 교회만 있어. 사랑해.
그럼 아버지가 너 가서 부모님하고 애들 부양 돈도 좀 주고 학비 좀 주고 너 부인도 해주고 하면 안 들어. 안 듣고 너무 사랑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너무 사랑해. 심지어 부모도 못 섬겨. 너무 사랑했어. 이런 관념에 대한 주님의 질타예요. 관념적 사랑의 질타예요. 이제 교회 떠나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실제로 나가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 뭐합니까? 교회만 붙어있어. 체육대회, 등산대회, 무슨 기도회, 주장 모임, 부서별 모임, 뭐 교사, 성가대 뭐 여기서 붙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승리하면 교회에서는 올라가니까 저거의 피라미드. 완전 피라미드. 종교 피라미드. 있으면 있을수록 목사가 좋아하니까 목사가 교회 대빵이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종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 피라미드.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잘 믿는다든지 성공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 사랑 결념은요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누구냐고요? 엘리예요. 엘리는요 40년간 사수했어요. 사무엘을 길러내죠. 엘리는요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엘리는요 하나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뭘 말씀하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자마자 뭐예요? 다음날 목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엘리가 생각할 때 되면 쫄쫄하게 청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청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어렵냐면요 너무 관념이 많아. 관념이 제사장이니까 더 나가서 40년 동안 아무도 안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는데 40년 동안 안 일어났으면 뭐예요? 훌륭한 목회자예요. 목회자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 훌륭한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말씀해요. 여러분 심판은 지옥 가는 사람한테 심판하시고요 천국한 사람은 징계하십니다. 다릅니다. 내용이. 항상 보면 징계는요 해피엔드로 끝나요. 근데 심판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냥 언해피엔딩이에요. 오늘 끝날 때. 여러분 맨 막판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정말 청구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 열정적인 신앙의 엑기스 바로 서기관이라는 엑기스와 제자를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은요 종교 전통에는 취약해요. 근데 계명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종교 전통에 정말 뛰어나요. 전통 다 해요. 근데 뭐예요? 계명에 취약한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냐 계명이냐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아주 순수한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가짜와 진실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범죄한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봐서 몰라요. 중심부를.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왜?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자기가 고백하고 늘 생각하고 늘 광고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명 어겼어. 그럼 뭐예요?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가짜 크리스천. 어떤 크리스천? 전통을 너무나 잘 믿는 가짜인데 광신이야. 열정적이야. 열정적인데 가짜야. 내 제자들은요, 전통이 약해요. 뭐 수입이 안 나가도 돼요. 그것처럼 안 나가. 전통이 약해. 새벽에도 안 나가. 주일만 잘 섬겨. 11조 잘 드리고, 헌금 잘해요. 근데 천국 가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니라 전통을 잘하는데 본질적인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들은요, 나는 정원 목사님이 좋아. 하고 뭐예요? 부모님만 팍팍 긁어놔요. 나는 신천지가 좋아. 하고 부모님 팍팍 긁어놔요. 계명 관심이 없어요. 뭐냐? 나는 여기가 좋아해요. 여기가 좋아. 다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천지나 정원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애전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삶을 굉장히 사랑했죠. 증명해봐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한 가지 사건 외에는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애전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애정 표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계명에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뭡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야. 말씀을 몰라. 하고 뭐예요? 아주 그냥 초를 쳐요. 말씀 모르면서. 율법주의야.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못해. 다 죄인이야. 왜 그런 부모도 안 하나? 하고 아주 바른 사람 뭐예요? 죄인시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일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요, 철저히 계명에 순종했어요. 제사 안 지냅니다. 피도 싸웁니다. 제사 안 지내기 위해서. 기집절 안 하고, 도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해방하고 6.27 하면서. 복음주의다. 복음에 보니까 그건 율법주의 해가지고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전통 우리나라 신앙을. 그러니까 열려있던 우리 순전한 목사님 원래 순전한 목사님들이 그러면 참 순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인가? 전 복음주의 그랬더니 한국 뭐예요? 전통 청교도 신앙을 핍박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은요, 복음주의가 아니고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아셔야 됩니다. 자유주의가 복음주의에 이걸 간판을 걸고 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복음신앙은 다 없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재작년입니까? 국내 최초로 사복음교회가 정통 복음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의 자유주의에 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에 물이 들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통 복음주의예요. 정통 보수신앙이 저희가요. 이게요 원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물이 들어가지고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지옥 가봐야 한다. 여러분 지옥 가봐야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 것인 것을 그때 가봐야 해요. 지금 몰라요. 왜? 전부 자유주의니까. 고심파가라도 오래 유지했죠. 진리를. 지금 고심파도 많이 물들었어요. 고심파도. 언제부터? 2000년부터는요. 지금 국내 신학 가운데 자유주의가 아닌 신학이 없어요. 말만 보수예요. 말만. 여러분 보수와 차이가 뭐예요? 보수는요, 말씀 그대로가 보수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미 통합적으로 넘어왔고, 예전부터 한교연 넘어져 오래됐어요. 한기총 이미 기복이 잡았어요. 전부 다
미혹된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들어올 때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에 뭔가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지옥이 있다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한계예요. 내가 지옥이 있다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세히 풀어주신 게 뭐냐면,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 확신이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 못하니까 끝장난다 라는 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 어기면 끝장납니다. 마치겠습니다.